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시나이 반도 광야를 헤매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 가운데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그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라는 항상 퀘션이 중요합니다. 그 해답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왜 그런 줄 아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낮춘다는 말이 굉장히 영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안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셨으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겨싸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때로는 엄동우 살아있는 추운 한가운데 겨울을 겪도록 그렇게 이끌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실패케 하시고 너를 때로는 부끄럽게 하시고 너를 낭패하게 하셨다는 해석이 되는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또 너를 시험하셨다는 말은 너를 훈련하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언제나 찬란한 어떤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격, 훈련을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냐면은 너를 낮추셨다, 너를 훈련하셨다는 것이지만 마침내 뭐라는 거예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어도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월이 시작되는 이 첫날에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한 봄날의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라고 하는 저절로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뭐가 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탄식하며 한숨 쉬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이 절망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이 임하리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마침내가 왜 마침내가 되겠느냐? 여기서도 퀘션이 붙는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참고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있는 오래 그런 속에 참고 견디는 인내와 도전의 세월, 그런 역경의 세월을 지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흔들어 보시고 때로는 상처받게 하고 실패하게 하시고 혹은 인생 가운데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의 세월을 인내로서 견디게 하시고 도전하고 있을 그런 때에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4000년 전 오래전에 여러분 주셨던 그런 말씀, 그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 옛날에 주셨던 말씀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전에도 계시고 후에도 계시고 장차 계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했지만 그러나 창세기 12장 5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기를 거기 뭐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늙은 아브라함을 마침내라는 이 문구가 그 속에 삽입되어 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을 받았으면은 아주 순탄하는데 여기서 성경 기자가 마침내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분명히 아브라함이 행동을 했지만은 여러분 늙은 아브라함이 80이 다 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 땅 그런 광야길을 가려다 보니까
시작은 믿음으로 했을지라도 가다 보니까 좌절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가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정상적이냐, 여러분 의심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간단하게 그 표현했지만은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걷다 보니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다는 창세기 기자의 기가 막힌 설명이 그 한 문구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여러분과 내게 기대하시는 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레이를 시험했던 그 사단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을 때에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자,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으로 물질이고 육신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절대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의 이 경제, 나는 돈이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말씀이신 예수가 없는 재물은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은 모래에 지은 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당장 나는 이건 이 돈 문제만, 경제만 해결되면 된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이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경제를 도외시하거나 여러분 가난한 걸 축복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물질 이전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 너를 그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네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요? 너를 낮추시며,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흔들어 보시는 거죠. 또 실패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시고 불경기를 만나게 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록 하셨으며 그런 모든 역경 속에서 우리를 낮추셨다는 거죠. 그러한 겨울을 만났을 때에 한숨을 쉬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준비하셨던 복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말세장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은요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요 그때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두 사람은 어떤 사람?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 버려두고 한 사람을 데려간대요. 그런데 연이어서 마태복음 25장 말세장을 보면은 신부의 들러리였던 열처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신부의 들러리였지만은 무엇 때문에 다섯은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다섯은 그 찬스를 놓쳐가지고 탄식하며 울부짖는 역사가 있었느냐. 그 찬스를 놓친 다섯 처녀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그야말로 집주인의 냉정한
대답을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무슨 말이야? 준비하고 있어라. 응?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깨어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겠냐고 그랬을 때 지금 언급한 대로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잠도 안 자야지. 직장도 그건요 말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뭐가 해당이 돼? 마침내가 돼. 마침내가. 때가 되면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박 목사는 여전히 겨울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뭘 느끼느냐 서서히 봄날 가운데로 들어감을 하는 느낌입니다. 왜? 오늘 있기까지 아까 언급했던 부끄러움이나 엄동설안에 낮추신 가운데서 지난 세월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겨울에 얼버풀었던 수도꼭지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저는 여러분 듣거든요.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봄날의 에너지가 계속 커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 40세 때 모세는 자기의 꿈을 주체를 못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혈기로 애굽 공무원을 죽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을 여러분 기가 막힌 일국의 왕자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 이런 광야에서 차가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이 남자가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살이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잘 나가던 사람 모세가 그 40년 동안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 조상들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그 광야에서 여러분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이가 정확히 여러분 80세 40년 후에 80세 되던 해의 광야에서 하염없이 평소와 같이 양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던 모세 앞에 어느 날입니다. 저만큼 떨기나무 다르게는 조각나무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환경 속에서 이상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없어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상한 환경이 이끌려가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곁으로 갔는데 점점 떨기나무 곁으로 다가갔을 때 그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40년 동안 그렇게 찾고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를 드디어 마침내 부르시면서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으라고 그럽니까?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옛날에 저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도 모세가 신었던 신발에 관심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여러분 잡히게 돼. 왜 하나님은 다른 거나 신발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세월에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사명을 받은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라는 겁니다. 사명받은 자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지금 하나님은 옛날에 지금이나 뭐가 있느냐. 사람들은 나이를 말하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나는 학력을 말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사명을 주실 때가 있고 말씀을 통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사명을 받는 자리는 여러분 거룩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신었던 신발이겠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 벗어난 신발이 뭘까요? 시대적으로 그 사람이 일평생 꿈꾸는 명예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학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신발을 벗었을 때에 젊고 젊었을 때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는 사명을 그 자리에서 주신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라.
그런 점에서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이 갑자기 불이 붙은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그 불이 확 타오를 때가 여러분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대속주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7마디 말씀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 7원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거든요. 숨 끊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구속을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사야 53장인데요. 53장 6절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켰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 험하냐, 왜 하나님의 인도했으면 길이 이렇게 험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무서운 그 독을 가진 불뱀들이 사방에서 나타나서 하필이면 원망하고 시험 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뱀에 물려가 뱀독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뚱뚱 눈 사람처럼 부풀게 부어가지고 계거품을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아우성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죠?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 절 장대 끝에 매달라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뭐라고 하죠? 뱀독에서 해방이 되리라. 믿습니까? 뱀독에서 해방되리라. 그러나 여기서 상상력을 우리가 살려서 말한다면은 누구든지 다 바라보는 그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월절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둔 집만큼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리라 말씀했지만은 아마 그때도 그 말을 비웃다가 저주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당부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은 글쎄요가 아니라 그냥 아멘하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 땅이라는 세상은요, 늘 제가 하는 말이죠. 저 동네로 이사 가면 이렇게 좀 바꾸면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정신적인 기근과 질고가 있고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낭패와 부끄러움이 꼭 있었거든요. 우리는 요즘에는 이혼을 유형처럼 하니까 이 남자고 이 여자가 헤어지고 저런 여자 저런 남자고 만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갈비뼈를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꿔보니 한 번 여러분이 헤어지기가 어렵지,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두 번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비극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덴마크는요, 역사적으로 두 번의 전쟁으로 지금은 덴마크 지도가 조그마지만은 굉장히 크고 넓고 땅이 비호가하고 여러분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쓸데없는 어떤 그런 헛된 그 우월감으로 전쟁을 두 번이나 했다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그 기름진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야말로 황폐한 땅을 그 땅이 남았는데, 그런 이 황폐한 모래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할 일이 없고 정신으로 벌써 낭패가 되니 뭐합니까? 남자들은 전쟁에서 나온 상위군들이 태반이고, 그러다 보니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살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젊은 여자들 자기 몸을 팔아서 우리식으로 말해 팔자에 없는 창녀가 돼가지고 이 연명하는 그런 이 비참한 그런 환경이 덴마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 비참한 시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이 절망의 뜰을 하늘의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과 우리 덴마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던 누구겠습니까? 구룬투비 목사님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랬을 때에 어느 날 술주정뱅이로 술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예비역 대여 달가스가 거기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고른투비 목사님을 통해서 달가스라는 이 대령이 새롭게 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의 기름진 덴마크를 세웠던,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태양이 지지 않는 땅이라고 자랑을 했던 영국의 운명이, 그래서 늘 제가 말하지만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사는 건 복인데 사람들은 그게 오래가면 감당을 못해. 절대로 감당 못해. 영국이 정신문명이 병들고 나니까 정치고 종교고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땅이라는 거기에 그야말로 정신문화가 항폐하게 되고, 여러분 그 엉망진창이 됐을 때 오늘날 전 세계적인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던 그날부터 잠잠히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처음부터 조그만 큰 교회가 아니라 불과 20-30명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가 기도하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말씀한 결과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이 젊은이들이, 그들이 안에 불이 붙어가지고 결과로서 여러분 영국이 한 사람의 여러분 요한 예슬레로 말미암아 다시 불이 붙은 해가 떠오르는 영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시대였든지 누구일지라도 우리는 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분 단시간 자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마스터 키, 이 열쇠를 받은 그 한 사람이 그 시대의 교회를 깨운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여러분 생일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든 지구상의 교회의 생일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그날이 이 세상 모든 교회 여러분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 잘나간다던 우리 한국 교회가 전무후무한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코리아가 언제부터 이 교회가 힘이 없어졌냐 한다면은 교회들이 언젠가부터 배가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덩어리 커지고 교회 건물 커지고, 그래서 한번 빚내가지고 강조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경매에 나온 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강주만 그러겠습니까? 이번도 코로나 사건으로 교회가 깨져버리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지 않은 선교사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기고가 하는 사람 얼마나 많고요. 왜? 덩어리 커진 것만 하나님 역사라 생각하고 교회 크게 짓고 거기에만 관심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강단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오늘날은 대놓고 부담된다고 그러고, 교회가 뭐 헌금 내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거,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봄날이 오고 있다는 이 꿈, 비전, 이걸 여러분 전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2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10년간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라도 뭐가 있습니까? 죽어짐을 통하여서 새 생명력이 나옵니다. 이건 역설적인 얘기죠. 어두운 밤을 통해서 마침내 새벽을 주시죠. 또 엄동설한 추운 겨울을 통하여서 마침내 봄날을 주시는 이 채널은요, 이 라이프 스타일은요, 창세로부터 끝날까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게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이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냥 공짜배기로 아침을 누리려 하지 말라는 거죠. 부활의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짙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지 않더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한다니, 캄캄한 밤에, 예수 잘 믿으면 캄캄한 밤이 없어진다고. 응? 캄캄한 밤에 어둠을 겪지 않고, 아니 십자가를 겪지 않고 새벽의 부활만을 말한다는 그런 이 목자들을 우리가 목회자를 본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날 호련히 휴고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요, 그것은 정말 진짜로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고난, 낮이 너무 밝은 사람은요, 하늘에 별이 보이질 않나요? 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고난의 밤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마침내 부활의 새벽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이거 뭐 항상 제가 부끄러운, 자랑스러운 간증이 아니고 부끄러운 간증이지만은, 젊은 3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요.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그 부르심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후로 어떤 일로 연결이 되냐면은, 모든 범사에 거센 바람이 불었고 뭔가 이 잔머리 굴리면서 자란다고 했지만은 남는 것은 그때도 빛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빛이었지만은 빛을 받으려고 달려드는 빚쟁이들이요, 뭐라 할까요? 마치 지옥에서 나를 잡으러 염라대왕처럼 밤낮으로 달라들고요, 잠을 자고 있으면 발로 문을 찬다든지, 밖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면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혼자 코를 골면서 술 취해가지고 잠을 잔다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는 바지만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 죽을 것 같아서 어느 날 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달이 환히 비쳐있는 한밤중에 우리 집 옥상으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옥상의 세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빛만 갖게 해주시면은 내가 주님 부르시면 순종하겠으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단 공무원 월급이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들어가지만 그것도 내 체질이 안 맞고, 그러던 차에 그 시골에 뭐가 있었냐면은 면 소재지인데 사진관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사진관 하던 사람이. 그래서 사진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사진관을 했죠. 참 웃기는 얘기죠. 또 도장을 파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연필을 깎고 있는 나를 보더니, 지금도 기억합니까? 내 이 뒷공기를 툭 치면서, 야, 그걸 연필이라 깎느냐. 그 정도로 빈정대던 그런 솜씨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장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를 파는데 처음에는요 1시간 걸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실력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나도 도장을 팔아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일이 잘 되고 나중에는요, 우리 처남된 사람이 어느 날 유리점을 했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 유리점을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도 없었지만, 형편없는 실력자였지만은요,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내 체력으로는 그걸 감당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어느 날은 돌아와서 2 다리를 쭉 뻗고, 하나님, 나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일을 힘차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도장을 한꺼번에 동네 이장들이 100개, 150개를 주문하네. 그걸 내일 아침까지 이런 만들어야 그걸 얼마나 이런 부담되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빚도 다 갚았고 돈도 제법 잘 벌고 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헛생각에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 빚만 없으면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헛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집안에 이런저런 우겨 쌓이는 문제가 또 생겨 약속이 난 듯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따리를 내가 싼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거든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먹으면서 그들은 뭘 합니까? 고맙고 감사하게 헛생각을 또 하죠.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듯이 목회자 신분으로 나와 있으면서도 내 옛 애굽적 사고가 내게서 없어지지 않고 틈만 있으면 이게 물이 새는 것처럼 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야말로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모든 풍파와 그런 역경을 겪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마귀라는 놈이 내게 그런 이룩공 그렇게 험하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내 생각을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벗기시니까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그렇게 솔로몬 이 화려한 성전을 불타버리고 거기서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러듯이 더러운 냄새가 계속 내게서 나타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혀 다른 똥파리 같은 이 더러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문 앞에 똥을 팍 싸놨어. 똥을 싸놨어. 그래 놓고 아주 점잖게 신문지로 다 덮어놨어. 그러면은 그 똥을 발견한 내가 얼른 치워버렸으면 간단했을 터인데 나도 몰래 어느 놈이 교회 앞에 이런 더러운 짓을 했냐면서 정지하고 욕을 했을지라도 정작 치워져야 할 똥은 내가 치우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성경의 사기꾼이며 도둑놈이고 그래서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마귀라는 놈은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걸 마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놈들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하거든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합법적으로. 왜냐 마귀는 항상 율법의 줄기를 타고 우리에게 오니까 사람들은 배운 대로 그런 대로 뭐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말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말은 초신자나 불신자에게는 정말로 맞는 말이겠지만은 이미 예수 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함의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왜? 합법적으로 들어왔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이게 있죠. 즉각 엎드리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자주 하냐.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늘 회개를 가르치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지만은 손발은 씻어야 해요. 늘 잘자란 묻은 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익어갈수록 내 허물을 여러분 봐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돌아보지도 않는 거. 응? 그래 회개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순종한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8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읽고 오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우리 함께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세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은 육신의 소욕이 있거든요. 영의 소욕이 있고 너희가 육신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네가 젠틀하게 보일지라도 네 생각 속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면은 뭐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내가 너를 안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하고 똑같거든요. 실패할 것이로되 네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낙심할 일만 있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뭐죠? 영으로서 뭐죠?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그 다음에 뭐죠? 네가 살아. 아멘. 네가 살리라. 아멘.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너에게는 모든 겨울들이 빨리 지나고 아멘. 새 봄을 맞이할 것이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2월을 시작할 때에 이 말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오늘 여러분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 함께 하셔서 비록 내가 지난날 실패하고 부끄러워 창피한 그런 간증도 중간중간 했지만은 이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육으로 영의 사람이 육으로 살면은 그런 부끄러움이고 똥냄새가 난다. 이 말씀에 여러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